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 함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중남미 쿠바 산미겔에서 사역하는 차경선 선교사입니다. 산미겔은 수도 아바나 외곽 지역의 가장 가난한 동네로 불법 이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희가 편한 곳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저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했고 사역은 의외로 한류 열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한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섬기는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시간이 지나 한국어 교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반응하는 청소년들은 따로 세워 예사랑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스스로 포기하고 떠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이제 예사랑 2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1:1 양육을 신청한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일하는 이 멜리사 자매는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아울리치 팀으로 왔던 온누리교회 자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멜리사 자매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지원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고 큐티 훈련을 받으며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쿠바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기특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미약한 저희들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시며 섬겨주시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이 넘은 한 거린이 도움을 요청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병자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0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시간이 늦은 저녁이어서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은 신문하게 되고 그 신문에 대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 가운데도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율법학자들, 통치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 기적의 그 근거가 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만 이 질문은 참 궁금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행했던 그 능력과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흠을 잡고 또 그들이 일으켰던 그 기적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함정을 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같은 질문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다는 그런 증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쳤다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는 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일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과거로 돌아가기 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많은 적들,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 걷지 못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그 해답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겪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심과 내 노력, 내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던 것처럼,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보여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믿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이상한 언어를,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가 걷지 못했던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서 구걸하는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엄청난 기적,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몰려들 때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은 그 일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가 잡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 그 제사장들 앞에 같은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본 일,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누구에게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핍박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지요? 이런 체험이 있는지요? 이런 증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지요? 베드로는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자기에게 일어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그 한가운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동일한 인물들,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그 간저에서, 그 바깥에서 그는 여종에게조차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쓰셨던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는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금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겠는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순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우리가 보는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곳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선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많은 길이 있지만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진리가 있지만, 여러 진리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그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그림자고 허상인 이 세상에서 참 진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참 진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농부들 비유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사역팀이 불렀던 찬양처럼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모퉁이 돌, 우리말 성경 이제 머릿돌로 설명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이 볼품 없어서 쓸모 없어서 버렸던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그래서 실어 버림받아져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 그를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짧은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다, 폐쇄적이다,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상대주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해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죽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리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성경에 보면 누가 서 있냐면 40살이 넘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 두 사도를 협박하면서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신지요?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2023년 이해 또 이 새벽기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